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인데 뭐 샬롬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한번 해볼까요? 샬롬. 우리들은 이제 샬롬 그렇게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샬롬의 뜻은요. 여러 가지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또 물질적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이기도 하고 또 윤리적이기도 하고 이를테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역, 모든 삶 속에 이 샬롬이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화를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화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화는 무슨 우리가 결심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돌을 닦아가지고 무슨 명상을 하고 뭐 덕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오늘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원한 전쟁이나 무슨 스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무슨 지위 때문에 평안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주님의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기업 속에, 경영 가운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평화를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후면은요 체포돼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이죠 무슨 아주 대단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악인들이 다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도요 지금 한심해요. 한심해. 제자들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는요 배신자 가룟유다도 있어요. 앞에 말이죠 가룟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몇 시간 후면은 붙잡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러한 입장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어도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정적인 평안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돈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내 소욕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에 결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저 내 생명 끝날까지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길이라고 우리가 결심할 때 시련도 있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가 선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건강이 그 담보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정한 샬롬, 참 평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무슨 그러면 평안 그러면요 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이에요. 무슨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은요 진정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평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자가 되면은 평안을 누리니까 지금 말이죠 LG 후손들이 그 사장님을 회장님은 먼저 돌아가시는데 미망인과 그 딸들이 지금 소송을 걸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돈이 많으면요 형제들이 싸워요. 재산 분쟁하고 다 재판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목말라하고 갖고 싶어하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거기에 분쟁이 있는 것이고 시기가 있는 것이고 미움이 있는 것이고 원망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어떤 평안이겠어요?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증, 이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이 평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이요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요 죄가 판결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죄인 무슨 죄 확정 판결 그래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그 발뺌을 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한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는요 진정한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올 때에 참 평안이 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자다. 파라크레토스,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분이다. 변호하는 분이다. 또 나를 돕는 분이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여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수험생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이가 학생이요. 근데 시험 현장에 가가지고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나네. 전혀 생각. 그러면 그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활동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런 말씀.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거든요.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 갔다가 가는 거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고요. 갔다가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는 얘기는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다는 얘기. 아멘. 예수님께서 갔다가 온다. 너희에게로 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 자꾸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내버려두고 가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큰 왕권을 질 거를 생각했어요. 왕이 될 거예요.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말이 딱 차지하는 거로다가 우이정 좌이정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았는데 간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십자가 죽는다고 그러고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냥 영원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거든요. 결과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요, 얼마 후에는 몇 년 후에는 참 돼가지고 그지 형통하고 말이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안다고 하면은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거,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런 거 다 참
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미래 잘 되면은요,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인 거예요. 더 기쁨인 거예요. 아멘. 저는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늘 죄송한데, 저는요, 정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죠. 뭐,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학교 선생님, 내가 계속 중학교 출신이거든요. 대성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 방문을 다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내 형편을 몰랐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나를 그냥 멸시한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말이죠. 내가 그런 모든 거 다 이렇게 겪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우리 친구들은 다 그 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근데 나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소호사로 들어가서 그래서 비실비실하다가 그래서 공돌이 생활도 하고 뭐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뭐 밤잠 못 자가면서 노동하는 일도 서울에 가서도 있다가 뭐 무슨 영도 부산으로 가가지고 망망대 배를 타고 말이죠. 내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런 힘들고 고생했고 어려움 당했던 시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세월이 다 보배로운 영광의 꼴에다가 나에게 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세상 몰라요. 이 물정도 모르고요. 오늘 우리가 내일의 그 결과,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말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오늘날에는 배가 뭐 튼튼하지만 그때는 그런 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크지도 않고, 그리고 바람에 의지해서 범선으로다가 그저 이렇게 가는 그런 배인데, 태풍을 만나가지고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됐어요.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들의 믿는 신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비바람 미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뭐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태평하고 평화롭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당신은 믿는 신이 없어? 좀 기도하시오. 노래 부르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걱정하지 마시오. 잘 될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무사히 도착하면 미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풍랑에 파선에서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또 그냥 뭐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대서양을 건너가면은 미국에 가는 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를테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감사하며 찬송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정말 파도가 밀려오고 시련에 정말 강풍이 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된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를테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배신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최후에는 부활을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남들이 제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평화를 가지고 계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언젠가 이게 KBS에서 교육용으로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이삭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교육용으로 영화로 만든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삭이가 뭐라 그러냐면 예. 그런데 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가 이삭 또 물어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이삭이가 예 아버지. 그러면은 너 여기 들어 누워라.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칼을 들어서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아들 이삭이는요, 아버지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여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하지? 이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좀 믿음이 좀 생겨나는 것 같으네. 할렐루야. 이 사랑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 거 겁나지 않아요. 병들어도 걱정이 없어요. 병이야 뭐 사람이 낫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으로 죽는 게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관문을 거쳐가지고 주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은요, 십자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믿음을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가지시는 평안이 이런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통 너머에 오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평화, 샬롬, 주님이 가지시는 이 샬롬 에이덴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이렇게 정말 그 평화를,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리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정말 그런 복된 삶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평안에 목말라 하는 인생들,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임을 오늘 우리에게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낙심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반복해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중심 속에 진정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